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좀 아주 민감하지를 못해요. 둔감해. 그래서 뭘 이렇게 만져줘야 그게 알아. 만져줘. 그래서 성전의 휘장에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줘야 그래 알아. 기도하다가 뭔가가 내 머리를 터치해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아.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흔들고 기도하는데 뭐에 이렇게 탁 걸려보신 적 있어요? 네. 성령이 뭐 탁 만져주신 거 있어요? 오늘도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도 안 했죠. 뭐 와서 찬송하고 묵상하고 약간 내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머리 위에 툭 뭐가 걸리는 거야. 뭐가 걸리지? 걸릴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응? 빨래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느끼는 거야. 좀 내가 영적으로 둔해. 뭘 보는 걸 잘 못해요. 뭘 듣는 걸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능력이에요. 응? 여러분 누가 휘장에 손바닥 자국이 나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물리적으로. 이게 이제 모략인데 그게 휘장에 그 기름 자국이 한 두세 달은 간 것 같아요.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폰으로는 사진을 찍어놨는데 옛날 폰은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사진이 없는데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다고 해서 뭔가 나에게 좀 나아지나요? 입신을 하고 나니까 뭔가 생활이 바뀌었나요?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무슨 내 삶의 역사가 달라졌나요? 피 뿌리는 기도를 막 24시간 예수 피를 막 뿌리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뭐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던가요? 미안하지만 잘 안 되더라. 그렇게 해도 그 자리에서 흔들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로 인도해냈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할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불안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서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하나님이라고 느껴야 그쳐서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요즘 이 백성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보고 느껴야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 근데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같이 만들어 놓고 그걸 봐야 돼.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신천지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져.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좀 심겨지기를. 제가 막 유튜브에 막 이런 거를 볼 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분함이 막 이 심령 깊은 것을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함이 막 쏟아져요. 나한테 능력이 없어. 나한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분함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한번 필요하면 능력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기도하면 병자정도는 낫습니다. 뭐 낫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조금 나오면 환청을 듣던 아이들도 이렇게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죠. 말씀이 하는. 그러면 고쳐지면 뭐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혀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6장. 이 서론이 좀 길어서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미가가 어디 있죠? 나온 앞에. 나온 앞에.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하는데 하박국을 찾으라니까 후박국을 하는데 하박국을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잘하겠어요. 큰 교회 줬어요. 잘했어요. 그게 잘한 걸까요? 정말. 미가의 6장 8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온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니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몸찬양을 통하여, 악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여기 오늘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경배할까?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견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호령하시고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자도 없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왕에게 무엇을 드리면 왕이 기뻐할까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해도 그 왕이 기뻐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다 해도 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지금 고민하는 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 그에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뭐예요? 1년 된 송아지.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를 잡아먹으면 아마 그 맛이 기가 막힐 거예요. 부드러운. 지금 맛이 있고. 1년 된 제물은 어디에서 기원했냐면 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할 때 가장 좋은 제물을 발라 피를 바르라 할 때 1년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름다워. 좋은 것.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이에요. 천천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할까? 여러분, 천천 제물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1천. 천천의 제물을 가지고 수양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쭉 3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 기뻐하시는 제물.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불로 막 태울 때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럴 때 냄새 맡아보면
향기로울까요? 여러분 혹시 곰탕 끓이다가 또 여러분 뼈다귀를 굽다가 깜빡해가지고 그걸 잘못 끌 시간을 잊어버려서 만약에 이렇게 연기가 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냄새가 어때요? 아주 지독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어때요? 향기로운 제물. 어느 선교사에 하나님이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그 제물을 맡고 향기롭다 이게 향기롭지 않지만 우리도 쾌쾌하고 역겨운데 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향기롭다고 했어요? 죄가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그 교제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3장 16절에 20절에 모든 기름은 내 것이라 그래서 내 것이라. 여기 나오는 강물 같은 기름은 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과 함께 태워드리는 것인데 기름 그것이 내 것이라 그랬어. 이 기름은 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은 먹지 말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기름은 우리의 삶의 엑기스를 말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오늘 의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의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의 허물을 위해서 마다들을 드릴까? 여러분 마다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마다들인 거예요. 최고의 것.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실 제물로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마다들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죠. 가나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을 섬길 때 자식을 태워서 드렸어요. 굉장하죠. 그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자식 태워드릴 수 있는 믿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태워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방의 믿음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믿음을 추구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마다들을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마다들을 태워드리는 믿음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못 나가는 여러분? 무당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당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12시에 그 추운 겨울에도 냉수에 온 몸을 목욕제게 하고 12시에 공동묘지 그 신을 받는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의 믿음보다 나아요? 그런 믿음보다 나아요? 새벽에 못 나가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막 시계 틀어놓고 막 해도 못 나가잖아. 무당 믿음보다 나아요? 낫냐?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닌데 교회가 그런 믿음을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푸네요. 성령이 탄식하시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런 열심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 열매 그러니까 뭐 삶의 내용물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릴까? 내 몸을 드릴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선하다고 하는 말은 좋다 그런 말이죠. 이 토브라넬라는 가장 좋은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의역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누구도 거기에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놨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양심 속에 그와 같이 선한 것을 넣어놓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양심 속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깃들여 놓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처음에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랬어요. 거기에 오늘 화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그런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마다들을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천천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가보면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의 수양의 번제와 기름진 짐승들의 그 기름으로 인하여 내가 배불렀다.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이제 싫어하게 됐어요? 왜? 왜 싫어하게 됐어요? 저들이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수양의 피를 드리고 어린 양의 예물을 드릴 줄 알지만 그들이 함께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박하와 근체와 회당의 11조를 드릴 줄을 알면서 그보다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제가 해석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의와 긍휼의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해석해요. 정의와 긍휼의 믿음은 버렸다. 여러분, 11조 드려야 돼, 안 돼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런 예수님이었어요. 요즘 11조를 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사람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어린 자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나눠주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받으시고 기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11조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를 가져면 좋다는 거예요. 박하 근처에 회양이 뭔 줄 알아요? 이 향신료, 조미료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조미료의 11조까지도 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떼는지 몰라. 그런데 율법에 더 귀하게 여기는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걸 뭐라 그래요? 주객이 전도됐다. 주객이 전도됐다. 11조는 못해도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긍일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것이니 오직 정의를 행한다. 정의가 뭐예요? 정의. 이게 정의라는 말은 심판에서 온 말인데 공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의와 공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 공정해요? 아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재판할 때 너희가 의로운 재판을 해. 공정한 재판을 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낼 때에도 부자라고 5세갈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도 더 내지 말고 공의롭게 올바르지 못한 정을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 공정해야 돼. 오늘 대한민국을 말하면 세자로 말하면 불공정의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을 말하면 불공정의 민족. 왜 그래? 내 편은 무조건 악을 저질러도 별짓을 다 해도 죄가 없어. 다른 편은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그거는 태산만한 죄로 죽여야 돼. 불공정한 사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 다 어디로 갔는데 불공정한 사회가 됐어요. 교회가 불공정해.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이면 동성애를 주장해도 괜찮아. 그리고 목사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기뻐하실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은, 오늘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속에 정의라는 바로메터가 있어요. 여러분 정의라는 기준이 있어요.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정의로움이 있어요? 부정한 것에 대해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게 11조를 드리는 믿음보다도 이게 더 우선돼요.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리는 믿음보다도 정의를 행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자, 오늘 교재에 보면 오늘 다니엘 4장 27절 내용이 나와야 돼. 왕이여 내게 아뢰는 것은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게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광야에 버려져 풀을 뜯어 먹으면서 손에 발톱이 새 독수리처럼 되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되어서 광야에 7년 동안 유배되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지 알기까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예언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오 왕이여, 이 꿈은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4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여 너희 왕이여 내게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 어떻게 공의를 행하니까 죄를 사해줘? 예수 믿어야 죄가 사해져.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십자가를 부르짖는 사람 어떻게 이 말이 와닿습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거는 천주교 말씀인데.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충심을 다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함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회개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곧 세례 요한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이다. 불을 들어왔다.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뭐래?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번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것도 나눠주라. 세리들이 와서 우리가 어찌합니까? 정한 세리에 더 받지 말라. 군인들이 어찌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내 봉급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예언해야 그것이 세례요한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이 외치고 왔습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유대인 드루실라와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 앞에 왔어요. 그래서 바울 앞에 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에 대해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했다. 사도행전 24. 그러면 예수 믿으려 그래야지. 바울이 이방인 벨릭스에게 유대 여인 드루실라에게 말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의와 절제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런 걸 알아야지. 예수 믿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좀 흥분을 했어요. 너무 답답했어. 이 세상은 답답했어. 자, 이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주님도 말씀하시고 다니엘도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뭐예요? 헛세드란 말인데 자비, 자애, 친절, 진실한 은혜, 그런 의미, 긍휼, 그런 의미. 여러분 이 땅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요, 자비예요. 그러니 자비하라, 선대하라, 은혜롭게 친절해라, 그런 말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다 나와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인자, 그렇게 자비롭고 자애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 마음속에서만 음모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은 깨달으려고 듣는다고 그랬어요? 지키려고 듣는다고 그랬어요? 제발 좀 깨닫는 것에 관심을 좀 끊으세요. 깨달아. 말씀을 똘똘히 연구해. 그걸 깨달아. 그것이 다 된 줄 알아. 깨달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 뭐 어느 훌륭한 목사님, 뭐 설교를, 뭐 말씀을 쪼갠다. 쪼개서 망하는 거예요. 뭐 말씀을 쪼갤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받고 행하면 되는 것이지.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물을 뭐 깊은 곳에서 퍼 올려서 뭐 막 그래서 없는 것을 막 깨달아가지고 막 감격해 이래야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없는 말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말씀 막 자기들이 해석해서 신비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퍼먹이니까 우와 신천지 놀랍네. 교회에 없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의미를 찾고 깨달라고 그러니까 못 깨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복된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모르겠어.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 3년을 공부하고 거기다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해도 모르겠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줄까요? 그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죠? 읽으면 이것이 복된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게 줄 거예요. 어떻게 주실까? 어떻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겠어요? 신비하고 복잡해가서 몰라. 그래서 막 연구를 해야 돼. 그래도 몰라.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해야 돼. 그래도 몰라. 그래서 누군가 깨달았대. 그래 도시락 싸가지고 달려가지고 세미나를 듣고 그래서 깨달아 할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가르쳐요? 원래 신학교에 가면 쉬운 것을 박사들이 어렵게 가르쳐요. 좀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어렵게 가르쳐요. 뭐 히브리어에 헬라어를 쓰면서, 뭐 신학적인 논쟁을 쓰면서 어느 신학자는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막 어렵게 가르쳐. 지도 몰라가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인자를 사랑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있고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잘 알죠? 알기 잘하시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잘하시네. 또 세 번째 사람은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라.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차나
하는 헬라 겸손. 겸손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하나만 알고 가도 이런 은혜를 오늘 여기 온 목적을 이루세요. 겸손이 뭔가요? 남보다 나를 낮추는. 자, 내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큰 능력. 근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 나는 큰 능력이 있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 밑에 이렇게 아이고 내가 못난 사람입니다. 이게 낮아지면 낮아져요? 낮아져 안 낮아져? 아니, 낮아진다고 겸손이라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 나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진다. 아유 여러분이 나보다 낫습니다.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낮아져 안 낮아져? 아니요. 겸손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나보다 남이 나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나보다 나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나보다 나은 것이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돼. 지그지그지 뭐란다. 알아가지. 요만큼 알면서 뭘 잘난 척은 안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안 낮아지는 거야. 나보다 월등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야. 아멘. 깨닫는 거야. 날 낮추는 거야. 날 포기하는 거야. 명령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야. 지키라면 지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잘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잘난 사람이에요? 12지파 가운데 두령이었어요. 족장이었어요. 응? 여호수아가 이제 족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지.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의 가방 못지 여호수아 그렇게 말했어요. 비서. 모세는 자기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세울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인도합니까? 날 좀 가나안에 보내주시오. 지도자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죽고 나면 아직도 쌩쌩한데 눈도 밝고 내가 기력도 세하지 않고 내가 120살 되고 아직도 쟁쟁한데 내가 이 가나안의 이 어린 백성들 인도하고 충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이 어린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종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의 방법입니다. 제가 그 비밀을 몰랐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모세만 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 있어. 그럼 산 아래에서 붙어있고 너 여기서 기다려. 그럼 기다려. 그 끝이 내 금식하면 40일 금식하면 같이 40일 금식하고 그게 모세를 따라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겸손한 여호수아를 들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런 걸 알아야지. 2대 당회장을 줄 때 자기 밑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을 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제 와서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나은 점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나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근데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자매님 해야 안 해요? 응? 해야 안 해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 믿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11조를 1억을 하나님 앞에 내보세요.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1억을 가져왔네. 눈도 안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흥분하지 몰라요. 겸손하여 자기 뜻을 굽히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아멘. 교회가 이런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 공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믿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뜻에 하나씩 나를 맞추어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요. 믿어요. 그 믿음을 보여보세요. 야고보서는 내 믿음을 보여보세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 내 믿음을 보여보세요. 뭘 보여줄래요? 나 믿어요. 뭘 믿어요? 보여주세요. 겸손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나를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겸손하여 내 자신을 주의 뜻에 맞추고 그 뜻에 따라 하나씩 걸음걸이 어린아이가 한 걸음 걸음을 뛰듯이 조금씩 걸음을 떼고 나아가서 점점 성숙한 믿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브리서 5장 13절 11절 이하에 보면 때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되었도다. 한탄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젖을 먹는 나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직도 다 몰랐어. 의의 말씀, 진실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들이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라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잘하셨어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났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맨날 예수비 24시간 예수비. 여러분 예수피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피 한 번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피, 내일도 예수피.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피만 필요해. 새롭게 되는 것만 필요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언제 자라날 건데? 언제 공의롭게, 언제 긍휼을 베풀고, 언제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될 건데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 좀 열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열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열이 좀 나겠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영적인 체험을 다 해본 결과 신인의 은사도 받아보고 환상도 보고 뭐 체험도 해보고 다 본 결과 그것이 나로 새 사람을 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나서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도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도전해보고 겸손해지려고 무릎을 꿇어보고 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보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려고 애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 왔다, 이루었다 한다. 내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도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철의 수양을 하나님이 구하십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무슨 산더미 같이 드리고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사야 좀 읽어보세요. 1장만이라도. 아니라는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에 내가 배가 불렀고 너희가 내 가져오는 재물은 내 뒤에다 머리에다가 짐을 막 싸는 거야. 하나님 복은 줄 수가 없는데 복을 달라고 외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네가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부르짖고 있는 이 애타는 절규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을 딱 추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찬양으로 또 목소리로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감격해 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200장 찬송한 거예요. 200.